요한일서 5장 마지막 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추운 날씨에 주 앞에 나와 새벽을 깨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의 기록입니다. 물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했지요. 요한일서에는 사랑과 빛과 사귐과 교제, 이러한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도 요한의 특별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과 아주 쭉 거의 이어지면서 요한 1, 2, 3서 특별히 이단에 대한 경계, 초대교회에 영지주의가 있었습니다. 그노시스주의,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은 인정하지만 인성은 부인하는 이러한 이단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또 경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가겠습니다. 1장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자, 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이것을 읽을 때 생각나는 말씀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뭐하고 연결된다 그랬어요, 이거?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하고 요한일서 1장 1절 태초하고 같은 태초입니다. 또 태초가 어디에 나온다 그랬어요? 창세기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태초하고 창세기 1장 1절 태초하고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일서 1장 1절 태초는 같다 그랬어요? 다르다 그랬어요? 다르다 그랬습니다. 어느 태초가 먼저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요한일서 1장 1절 태초가 먼저라 그랬어요. 자,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베레시트라고 하는 말인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그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다. 아무것도 없는 천지 창조 때.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이나 요한일서 1장 1절의 태초는 아르떼라고 하는 태초인데 베레시트보다 더 먼저 있는 태초입니다. 그러니까 창조 세계 이전에 있는 태초.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느냐 하면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아르떼라고 하는 창세 이전의 그 태초가 그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게, 말씀이 로고스인데 로고스가 곧 하나님이세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거든요. 태초에 말씀이 로고스고 로고스가 하나님인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육신은 바로 육신이 된 사람, 육신이 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이것을 인카네이션이다, 그 다음에 성육신이다 그런다 그랬어요. 그 요한복음 1장 1절하고 요한일서 1장 태초가 똑같은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보다 이전에 있는 태초, 누구를 말씀하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하기 위해서 아르떼라고 하는 태초가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다. 태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지바. 듣고 보고 만졌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3년 공생의 기간을 보냈어요. 예수님의 고난당하심, 죽으심, 승천하심, 성령으로 오심을 다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들은 바요, 본 바요,
손으로 만진바다. 아주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확실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심이 확실한데 언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다? 태초부터. 그 태초는 창세 이전의 태초부터. 창세기 1장 4절에, 에베소서 1장 4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신 것이 언제부터다? 어째부터다? 네, 거기에 있는 그대로 창세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창세전에 계셨고 우리도 창세전에 이미 주의 것 삼으시려고 예정해 놓으셨다. 얼마나 엄청난 비밀인지 몰라 이거. 우리가 그런 걸 좀 알아야 돼. 그런 걸. 그래야 이 세상에 어떤 조그만 문제, 어려움 같은 것도 능히 이길 수 있어요. 아니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이까지는 어려움, 이게 어려움이에요 이거? 이미 하나님 그때 계획해 놓으시고 주의 것 삼으시고 너는 내 거 해놓았는데 이 문제가 안 된다고요. 이런 믿음이 없으니까, 이런 지식이 없으니까, 이런 알미 없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우리를 엄청나게 사요. 엄청나게 더 좋고 놀라고 더 좋게 하시고 또 넉넉히 이긴다고 하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니까 무엇을 다른 거나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우리가 확실히 꽉 잡아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다. 듣고 보고 만졌다. 확실하다. 까불지 마라. 니들 이 이단들이 와도 그냥 내가 예수님하고 그때 창세전에 우리가 계획해 놓으셔서 다 내가 듣고 보고 만졌어. 그러면서 한 방에 다 날려버려야 돼. 그래야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보았어요.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는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이게 더 확실한 건 성경 66권 1189장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성경 66권 1189장은 그래서 누구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거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확실히 여기에서 그래서 말씀에서 봐야 돼요. 우리가 만나고 3절 같이 읽어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이 사도 요한은 주님과 우리와의 사귐, 펠로우십, 코이노니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교회의 사명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말씀 선포, 예배입니다. 예배, 설교, 말씀 선포, 예배. 두 번째는 사귐, 코이노니아, 교제, 펠로우십. 세 번째는 봉사, 은혜 받은 이들이 봉사하는. 그러니까 이게 요즘 우리가 사귐을 잘 못하잖아. 펠로우십, 나눔을 잘 못하잖아. 코로나 시대라 거리두기 하고 이게 정말 이거는 교회의 존재 가치가 막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거기 조금 더 플러스해서 사명을 두 가지 첨부한다면 교육, 디다케라고 하는 교육, 그래서 가르치고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셔서 할 세 가지 사역. 첫 번째 뭐다? 가르치고, 두 번째 전파하고, 세 번째 치유하셨다. 그래서 가르치는 교육이 있고 그 다음에 선교, 전도하는 미션, 그것이 교회 사명이에요. 사귐, 코이노니아, 펠로우십이 교회에서 무너진다. 교회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왜 생명을 걸고 예배를 계속하냐 하면은 교회의 존재 가치가 예배거든요. 예배가 생명이거든요. 교회의 사명이 바로 말씀 선포 예배입니다. 예배가 생명이고요. 그 안에서 우리가 또 펠로우십, 사귐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사귐, 성도 간의 코이노니아, 사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은혜 받은 자들이 오늘도 나와서 봉사하는 거예요. 봉사. 누가 뭐 돈 받고 이렇게 사례비 받고 하는 교역자 외에는 누가 있어요?
다 내가 은혜 받은 바를 주님 앞에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봉사하는 사람이라. 그것을 또 그거 아름답게 되기 위해서 교육을 해야지. 알아야 되잖아. 아는 것이 힘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알고. 그래서 그거 알고 깨우쳐진 사람들이 나가서 예수가 곧 하나님이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자고 전하는 게 전도잖아. 전도. 이걸 못하니까 교회의 사명이 지금 다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져. 오직 육신의 생명 하나 연장시키기 위해서. 영적인 생명, 영혼은 그냥 도외시하고 말이지.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인지 몰라요. 이런 걸 깨달으면 집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 누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열심히 주 앞에 나와서 코로나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 나는 하나의 미랄이 되리라 하면서 이거 해야지. 이거. 4절입니다. 4절. 우리가 이것을 쓰면 기록하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 듣고 보고 만져본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감격이 돼, 감동이 돼. 전하지 아니하면, 기록하고 전해주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방콕할 일이 어디 있어요. 이게 7절 갑니다.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이 요한일서에만 사도 요한이 사귐에 대해서 코이노니아, 펠로우십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서 어디 보셨어요? 사귐이 요한일서에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서로 사귐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의 피 외에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피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건 확실해야 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포스트 모더니즘, 예수밖에도 구원이 있다. 이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래. 지옥 갈 놈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8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9절 같이 읽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주일날 제가 예배 시작하고 참회 기도하면서 사죄 확인 때 가끔 낭독하는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주 앞에 주는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주님이 주의 피로 용서하신다. 죄를 씻어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죄 있는 우리를 위해서 몸버려 편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만드셨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을, 그래서 우리 무슨 날이라 그래요? 성탄절이라 그래. 이제 며칠 있으면 오는 것입니다. 2장 가겠습니다. 2장 4절입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예수님을 안다고 하고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거짓말하는. 계명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시편 119편에 보면은 증거, 계명, 말씀, 율례, 법도, 도 여러 가지로 그 말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5절 가겠습니다. 5절.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느니라. 말씀을 지키는 자.
이것은 야고보서와 연결이 돼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에요? 죽은 것이라고 그러거든요. 여기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산다고 하는 거니까 행함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묻겠어요. 구원은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상급은 뭘로 받아요? 행함으로. 열심히 순종하고 주의 뜻을 행함으로 상급은 받는 거예요. 15절 가겠습니다.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우상이라 그랬어요. 이 세상의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이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된다. 가장 사랑하는 것이, 가장 사랑하는 분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16절 같이 읽어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어떤 말씀과 연결되어 있다 그랬어요? 창세기에 있는데 창세기 3장 6절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야.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만들어 놨어요. 너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사탄이 와서 꼬셨어요. 야, 왜 먹지 말라 그랬는지 아냐? 내가 높아지고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먹어봐. 아이고, 여기 하와 속에 쏙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탄에게 꼬임을 받고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로울 만큼 탐스럽게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딱 만지고 먹을까 말까 하다가 먹어버렸어요. 그리고 아담이 남편이 돌아오니까 당신도 먹어봐라 맛있다. 그리고 주니까 남편이 먹다가 이건 아닌데 그래서 걸렸어요. 여기. 그래서 여기 아담스 애플이에요. 여자들은 꼭 꿀꺽 생겨가지고 없어. 아담스 애플이. 남자들만 있는 거야. 그 먹음직도 하는 것이 여기 보면은 세상의 육신의 정욕이에요. 먹음직한 거. 그 다음에 보암직한 게 안목의 정욕, 안목 보는 거잖아요. 이생의 자랑,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게 이생의 자랑이. 자, 우리가 뭐에 넘어가요, 다? 육신의 정욕. 육신의 정욕.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 보는 것으로 인해서. 보는 게 얼마나 좋은 것만 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거리. 이것 때문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한번 요한복음 3장,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이거를 조명해 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인 이런 것은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5절에는 육신적이고 정력적이고 심지어는 마귀적이라고 귀신적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이 세상도 그 정력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도 지나가고요. 정력도 지나갑니다. 저 코로나 바이러스도 지나가고요. 모든 게 다 지나가요.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합니다. 다 지나가는데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영원한 분이에요. 왕노릇. 우리도 이제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왕노릇 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 소망이 있어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그래서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하늘에 있다. 내 생명책에, 아니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도 기록되어 있다. 이미 창세전에 디자인해 놓았기 때문에. 18절입니다. 18절 아이들이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적그리스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 내가 예수다, 내가 메시아다, 막 그래. 요즘도 이렇게 정신 나간 놈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옆에서 누가 너를 예수로 명했냐? 또 그린다는 거야. 그건 더 미친 놈이지.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여기저기서 내가 예수다, 내가 감람나무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면 옆에서 누가 너를 예수로, 누가 너를 하나님으로 만들었냐? 딱 그린다고. 그 두목이. 이런 미친 놈들이 많다니까 요즘. 적그리스도로 이런 빠지지 말아야 돼요. 저 이만희 신천지 안상홍 중에 하나님의 교회 유병환이 이 구원파 저 만민중앙교회 이재록이 다 이게 적그리스도예요. 다 이단들. 요즘 이단들이 다 이거 말하는 거야. 이거 초대교회부터 그랬다니까요. 넘어가면 안 돼. 그래서 여기서 넘어가. 22절 보세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도 부인하는 다 적그리스도예요. 이단이란 말이에요. 이단. 이만이 여기다. 안상홍이고. 23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다 시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25절 그가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영원한 생명이야. 생명이 뭐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주님의 것으로 하늘나라에 천국에 가서 왕노릇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에게 인쳐주신 거예요.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가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가르침대로 행하라. 3장 가겠습니다. 3장 8절 같이 읽어요. 3장 8절 죄를 짓는 진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요한복음 8장 44절에도 너희가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나니 그럽니다.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을 마귀가 장악해서 또 후손들을 낳고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그 마귀를 멸하려 오셨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마귀의 그 어떠한 세력도 멸하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합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가라 명령하고 이렇게 툴툴 털고 또 가야 돼. 맨날 그냥 묶여서 마귀야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싸움만 하지 말고 그냥 툭 치고 가는 거야. 마귀는 이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거 마귀를 두렵게 무섭게 여기면은 그건 날 와서 날 옥죄오고 날 만지고 늘 가위 눌리고 그러는 거야. 근데 아무것도 아니잖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게 하는 게 예수 이름으로 한마디만 하면 물러가는 거야. 그거는 맨날 그거하고 싸움할 이유가 없잖아. 아니 매일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웠어요? 한번 물리치면 가는 거지. 그런데 수시로 와. 그놈이 수시로 오는데 나를 이길 수 없으면 힘이 없으면은 이제 간다고. 근데 내가 연약해지면 자꾸 나에게 도전해 와. 나를 넘어뜨리려고. 그럼 툭 치고 또 가야 돼. 물리치고. 그렇게 해야 돼 여러분. 이게 주님이 이미 말씀으로 다 주셨다고. 우리에게 능력으로 권능으로. 이게 말씀을 붙잡아야 돼. 말씀 이상도 말씀 이하도 없어요.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면 아멘. 말씀을 읽어야 돼. 말씀 붙잡고 생명줄이야. 이 말씀이 생명줄. 세상의 모든 것은 썩은 동아줄이라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요. 4장 가겠습니다. 4장. 아이고 이거 되게 많은데 할게.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으니까 영을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해 봐야지. 그리고 물리쳐야지. 이 성령의 역사인가. 아무한테 가서 머리 뒤물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 영을 믿지 말라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악령이 너무 설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2절,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이 땅에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죠. 이거 믿으면 이건 진짜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뭘 오셨냐? 안 믿으면 가짜야. 이거는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다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3절,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는 초창기부터,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예수를 구주로,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믿는데 인성을 믿지 않았어요. 그거는 이단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7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거 김두한 선생님이 노래한 아주 멋있는 노래가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 시간이 있으면 다 좀 해보겠는데 이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사랑해야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마귀나 불법이나 물리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지 하나님의 자녀는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10절 같이 읽을게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속하기 위해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화목제물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지체들이 사랑해야 마땅하다. 자, 우리가 이 몸을 주님의 몸이 뭐라 그랬어요?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고? 예수님. 우리는 교회의 뭐라고요? 지체가 서로 사랑해야지. 손이 발을 울며 뜯고 눈이 귀를 막 그냥 흠집내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교회인 주님의 몸에 우리가 다 붙어있는 지체이니까 서로 사랑해야 돼.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래야 건강하게 이 몸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잘 자라나고 성장하고 멋있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5장 가겠습니다. 5장.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11절 가겠습니다.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증거가 이거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 영원히 사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그러니까 그의 아들을 믿으면 영생한다. 그런 말씀이죠. 12절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기 아들은 누구를 가리킨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제가 늘 그리는 것이 예수 생명.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거잖아요. 예수 생명 있는 자를 사단이 어떻게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예수 생명 있는 자에는 예수 능력을 준다고. 은사가 능력으로 가지가지 도구로 우리에게 주어서 막 이길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사단 마귀를 이기고 나 자신도 이길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 심장 달고 오늘도 달리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 사단이 꼼짝 못하죠. 어떻게. 오늘도 이러한 귀한 하루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물리치시고 이기시고 승리케 하셨으니
오늘도 우리가 그 길을 갑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물리치세요. 강하고 담대하세요. 주님이 뜨겁게 응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생명. 그분이 우리에게 능력 주셨습니다. 예수 능력. 우리 주님의 심장 달고 오늘도 달려갑니다.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승리는 우리의 것임을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험난하고 코로나가 이렇게 계속해서 날마다 번창하고 있을지라도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능히 이기고 확진자 만나지 않게 하시며 만나더라도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물러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승리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